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실존주의적 그런 철학의 세계관을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목사님 그 실존주의 철학의 니체라고 하는 분은 신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이 가을철에 맞게끔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참 한마디로 보면 참 서글프기 그지가 없고 그분들이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던져진 그런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본질에 앞서서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그 세계관에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맞아 우리는 참 슬픈 존재야. 슬프기 그지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주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남이 뭐 목사님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죠. 보면은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분들 이렇게 간증하는 그때 간증집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 보면은 이분들이 참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만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다수에 보면은요 많은 이제 참 겸손하게 그지없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도 많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실존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내팽개치질 않으시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피투성이가 되게끔 그냥 막 우리는 하나의 이렇게 허업을판에 던져진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직접 피 흘려서 죽으시는 분은 구세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요. 피투성이가 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어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런 시간이 너무 귀하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가끔은 이제 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분들은 우상은 어떤 교훈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조건부적으로다가 무조건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 소원을 들어주고 저런 소원도 들어주고 그질 않으면은 마치 재미가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해서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이러면서 자네도 한번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뭐 그런 정도지 교훈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일째 한 분이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특히 우리 신약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구약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신약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구약 39권을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고 딱 뜨면은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보시는 말씀으로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끝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이, 애굽 땅도 물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요셉에게 역사하는, 요셉이 무슨 뭐 대단하죠, 요셉이. 그러나 대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말해 보면은요,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세워 가지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된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신 거지, 모세가 되게 하는 거지. 만약에 모세가 막 그냥 던져지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그냥 뭐 나라를 잃다면 얼마나 참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애처롭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대로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캐쳐 마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버지가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결론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바로 궁전에 왕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이 바로 궁전에서 왕자의 노릇을 하다가 끝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히브리인들이 거기 노예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또 40년 동안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제 모세가, 내가 80살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민족을 뭐 구원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모세가 받은 사명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출애굽의 3장을 보면은 3장에서 15절까지 보면 1절에서 나오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분명한 것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겠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말이 보면은요,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80이 돼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모세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까 구약의 역사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또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회복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막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말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제 모세도 나름 생각하는 분이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연세에 나이가 많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진작 나를 이른 나이에 40 정도 됐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지금 다 늙어가지고. 이번에 그 상 받는 분들이 80순이 넘은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 60이라고 하지만 내가 80이 넘어되게 인생 80이다 이게. 야, 나 그 간증 보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뻔히 가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널 보냈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것도 못합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하고 신약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하고 구약 시대도 아닌데 뭐하러 구약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 뭐 또 구약에 있는 그런 걸 뭐하러 공부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건 이제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윽박지르고 비난할 필요가 없고 몰라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도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계속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 그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뭐 도약을 해가지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잘못 믿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하면서 그 우상이 우리들한테 뭘 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특히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개혁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상당히 타락을 하고 힘들고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덤비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뭐 구세주 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피조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많은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쟁이 오고 뭐 천군만 뭐 누가 덤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 때에 그런 간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 이쪽으로 남한으로 이렇게 신앙 때문에 그 문전옥답을 전부 다 그냥 북한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그냥 뭐 신앙 때문에 오직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신앙 오직 신앙 그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신앙 그 루터 마르틴 루터 또 쯔빙글린이라든가 칼뱅 선생님이 오직 신앙 성경대로 그분들이 성경대로 안 믿자고 하면 내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개혁교회 내가 목사다 이런 얘기할 아무 이유가 없죠. 보면은 여러분들 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오거스틴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근데 그건 모든 사람 다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된 속죄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이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하나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떤 우상하고 비교를 합니까? 우상은 귀신들이 무슨 우리를 도와주고 뭐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속이기나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부 행위 구원에 보면은 자기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어떤 돌을 닦고 우리는 도 닦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러 나온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루터가 칭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되도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아예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망했습니다. 나 이게 이거 이번 생이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 소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굉장한 겁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굉장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고 하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말을 잘 듣다가 어떨 때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라 말이야. 오죽하면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세요. 모세의 고백은 그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죠. 이렇게 탈출시킵니다.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 프로페셔널 미션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라. 이런 얘기는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직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경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마스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는 힘으로만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힘이라든가 어떤 마스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요즘 전쟁 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왜 저러나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끔 나라도 제국을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 훈련시키세요. 그러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그런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아주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뭐 바벨로나 제국이라든가 헬라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제국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요 다 없애버리기 시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네들도 십자가를 져. 자네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그게 권세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자네들도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어떤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죄 있는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화해하고.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너무 남남 갈등이 심해요.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아.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구에서 이제 구청장을 뽑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말이 많고 너무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